다 바치고 이 마음에 주의 이름 위하여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내 영혼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은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며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지혜, 성령을 구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성령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였습니다. 월드컵으로 지금 미국은 그냥 각 도시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 경기를 제가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감독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 감독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 팀이 이기게 하도록 전술을 짜고 모든 작전을 꾸미고 그 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감독의 역할입니다. 근데 감독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감독을 사람을 살리는 감독이 있고 어떤 사람을 그 선수를 죽이는 그런 전술을 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국에도 이번에 큰 사건이 있었죠. 월드컵에서 32위가에도 들지 못하고 탈락한 그 배경에는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데 감독의 제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그 사람은 지금 미국에 와 있습니다. 다른 팀들도 그렇더라고 보면서.
그 노르웨이 팀하고 그 다음에 영국 팀하고 붙는 것을 어제 제가 TV로 봤어요. 너무 관심이 있었어요. 홀란드라는 뭐 헬란드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홀란드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할란드라고 발음을 해야 될지, 뭐 세 가지 다 좋습니다. 저는 뭐 쉽게 생각하면 홀란드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겠습니다. 참 그 흥미가 있더라고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키도 엄청 큰 데다가 1m 95더라고요. 굉장히 그러니까 축구 선수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갖췄어요. 체격도 큰 데다가 그럼 헤딩을 잘할 거 아닙니까? 굉장히 빨라요. 주력이 좋아야죠, 축구 선수는. 그 다음에 피지컬이 좋아요. 아주 육체가 아주 튼튼해요. 다른 사람이 그 친구를 밀어뜨려도 지가 넘어져 보니까 부딪힌 사람이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를 가졌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발재간도 있어요. 헤딩을 얼마나 잘하는지요. 깜짝 놀랐어요. 저런 사람이 다 있구나. 처음으로 이제 관심을 갖고서 이제 본 거예요. 그런데 어제 잉글랜드와 경기 중에서 전혀 그 사람에게 볼이 가지 않더라고요. 자기 역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전술을 가지고서는 그렇게 한 모양인데 결국은 저 사람을 지금 죽이고 있구나. 활용을 못하구나. 저 팀은 졌다. 아니게 아니라 졌어요. 아마 홀랜드를 잘 활용을 했으면 이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그렇게 덤벼들어도 페널티 에어리아 안에 들어가서 게임을 할 때 양쪽에서 이 선수들이 막아요. 어떤 경우 막 붙잡고 늘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떨쳐버리고 일어서요. 힘이 좋으니까. 어떤 게 키가 또 훨씬 크니까 헤딩은 전부 다 그 사람이 맡아서 하다시피 할 수가 있어요. 막는 사람이 수비수들이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는데 죽이는 전술을 썼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직까지도 의문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쓰임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가 다 성령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할 때가 있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작아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전혀 맥을 못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나오질 않고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성령의 역사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 지혜는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지혜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량의 지혜는 뭐예요? 세상 지혜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서 직접 역사하시는 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의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래 만들 때 생명, 영이 우리 안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생기라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르하흐라고 합니다. 그건 둘 다 같은 뜻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 마음, 뜻, 철학, 가치관 한마디로 하나님을 다 집어넣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그것을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항상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그 옆에서 이렇게 구경을 해요. 구경을 하는 그 훈수꾼들이, 구경을 두는 사람들이 이 직접 두는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죠. 근데도 어떤 때 보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잘못 두셨어요, 이렇게 두세요. 더 잘 알아. 어떤 때 보면은 정말 맞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 보고 거기서 바둑 두라고 그러면 잘 둘 것 같아요? 못 두잖아요. 못 두기 때문에 잘 두는 사람 두는 거 구경을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잘 두는 사람이 왜 그런 실수를 할까요? 욕심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지혜를 가리고 우리의 성령을 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도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찾았지만 욕심이나 죄 때문에 가리워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산상보훈에 보시면 8가지 산상보훈이 나오죠.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뭘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읽는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우리가 성경 가운데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할 때 한 사람이 나오죠. 에녹이 나오잖아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또 한 사람 누구예요? 엘리야죠.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었습니다. 그 엘리야의 수제자가 되는 엘리사는 스승이 되는 그 엘리야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얼마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그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그냥 승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스승이 되는 엘리야가 자기의 마지막을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그들을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 사실을 눈치챈 엘리사가 엘리야를 바짝 따라붙죠. 3번씩이나 그곳에 서서 너는 이제 그만 와라 그러는데도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왜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영감을, 영적인 지혜를, 파워를 갖기 위해서요. 3번째로 엘리야가 묻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기 전에 내가 구하는 것을 나한테 말하라. 내 소원이 뭐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나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게서 나를 취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취해서 올리시는 것을 내가 직접 보게 되면 내가 이루게 되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승천하는 것을 내가 보면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진행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적인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되면 영과 육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같이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잘 믿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을 할 때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가? 사업이 잘 됩니다. 왜요? 그 사업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음악을 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읽고 있는 성경 가운데도 유명한 베토벤의 곡도 있고 유명한 그런 작곡가들 있잖아요. 바하의 곡도 있고 다 있습니다.
아주 명곡들이잖아요.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잖아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작곡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작곡을 할 그 당시에 성령 충만해서 작곡을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곡들이 나오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지혜예요. 그리스도인만이 갖는 축복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 안 됐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설교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시오. 다른 말은 뭐예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리스도인은 눈을 뜨자마자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능력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항상 구하고 그 다음에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능력은 곧 실천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교육이 세계 최고라는 것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들은 절대로 잡아서 주지를 않습니다. 잡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철저히 성경에서 온 그러한 교육법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배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이 것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기 잡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2장 1절 6절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왜 악인들이 이 땅에서 번영하고 형통합니까?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아니, 걸어가는 자와 함께 가면서 피곤한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경주를 하겠어요?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이란 중에서는 요단강이 막 물결을 치고 막 파도가 막 일고 막 이러는 그 중에서는 내가 어찌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을 것 아니냐.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훈련을 거치지 아니하고 연단을 거치지 아니하면 어찌 걷는 사람이 말과 경주를 할 수 있을 것이며 물이 흘러 넘치는 곳을, 그 강을 네가 어찌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참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정말 그렇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듣겠습니다. 미국 어느 산골에 요한과 베트라는 젊고 용감한 부부가 큰 농장을 갖기를 위한 그런 꿈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요한은, 그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씩 멀리 떨어진 읍내에 나가서 장을 보아왔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서 하룻밤을 꼭 묵고 거기서 묵고 돌아와야 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뭐 금세가지만 옛날엔 말 타고 가거나 마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하면서 장을 봤을 텐데 뻔한 것 아니에요. 여기서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옛날이니까 사람도 얼마 살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런 경우 아내 베티는 1살도 안 된 아들과 또 4살 된 딸 베티를, 딸을 갖다 데리고 꼬박 이틀을 혼자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개척정신이 강한 베티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은 장을 보러 떠나면서 밀린 일 때문에 하루 이틀 거기서 더 묵어야 되니까 그런 줄 알라. 그럼 벌써 3, 4일은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남편은 떠났어요. 그날 오전에 집에 남은 베티는 빵을 굽기 위해서 장작을 가지러 뒤뜰어 나갔습니다. 근데 그 베티가 장작 더미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순간 장작 더미 속에 있던 독사가 순간적으로 베티의 다리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베티는 곁에 있던 도끼를 들어서 정신없이 독사를 내리쳤어요. 뱀은 여러 갈래로 잘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미 독사에 물렸고 온몸에 독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그때 생각을 했어요. 몸속에 독이 더 퍼지기 전에 아이들을 위해서 할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선 먹을 것을 준비해 놓아야지. 그래야 며칠을 견딜 수 있을 것 아닌가. 빨리 빵을 굽고 우유도 손 닿는 곳에, 애들 손 닿는 곳에 놓아야 되겠다. 몸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눈도 점차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빵을 굽기 시작해요. 불을 지폈어요. 그러면서 자기 딸한테 그럽니다. 키티야, 이제 곧 엄마는 아주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것인데 너는 내 동생 자니를 잘 돌봐줘야 해. 빵도 먹이고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하렴. 그러면서 몇 번씩이고 그 딸에게 반복을 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빵을 굽으면서 장작을 지피고 빵을 굽으면서 계속 베티의 이마와 온 몸에서는 땀이 물같이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줄줄 흘린 그 많은 땀 덕분에 그녀의 혈관에서 독이 씻겨져 나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전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장작 하나 들 힘도 없었으나 그녀는 계속 불을 지폈고 구수한 냄새와 함께 빵이 다 익었습니다. 그녀는 빵을 거랬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무시간적 개념에서, 시간이 없는 그런 개념에서 그 일을 한 것이에요. 몇 시간이 지나 그녀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에 비로소 깜짝을 놀랐습니다. 자신은 죽어가면서 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죽을 힘을 다한 것이 자신도 살고 아이도 살린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는 것 같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바탕으로 스스로 행동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시는 지혜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릴 때 곧 내가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지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름답고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를 죽일 때, 내가 나를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린다는 그 엄청난 것은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고 성령 충만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구하며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덕을 온전히 참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펼쳐 보이는, 그렇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